주의 손잡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걸어왔고 내년도 그렇게 걸어가십시다. 이제 올해 11시 예배로는 올해의 마지막 예배가 되죠. 올 한 해 동안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건물이라든가 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리죠.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증권시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상화폐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찬양하는 거죠. 그 대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푹 빠져가지고 주식만 늘 하는 사람은 사실 주식을 예배하는 거예요. 경제 어떤 그런 거에 푹 빠져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내 인생의 모든 가치면 돈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결국은 우리 모두는 예배자예요. 우리는 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참 창조주이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을 예배하는 거죠. 피조물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 숭배라 그래요. 오늘날은 우상 숭배가 옛날처럼 바알이나 아세라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식이라든가 화폐라든가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아이돌이라든가 운동스타라든가 이런 식의 우상 숭배를 하죠.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시느냐? 우리는 어차피 예배하는 사람을, 예배하는 즉 대상을 담게 되어 있어요. 예배자는 예배의 대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창조주이고 인격적이고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진리와 사랑의 원천이신 나를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힘, 그거를 섬기겠다. 그런 예배자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고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러 가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왜 여기를 왔나 탄식하는 그런 거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보다 훨씬 복된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왜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요,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요,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기뻐하는 시간이요,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즉 우리 인생을 어둡게 만들어가는 요소들에서 벗어나는 시간, 이것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격려합시다. 새해에는 참 예배자가 됩시다. 이제 이틀 있으면 새해가 밝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년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내일 혹은 내년이라는 기회가 없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 개인의 종말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지죠. 이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지게 되는데 제가 드린 것보다 훨씬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잠깐 놀랐습니다. 그 사이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는가 봐요. 첫째 사망, 사람이 첫째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믿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천국 하늘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밑으로 보면 대기 상태, 일종의 대기 상태가 돼가지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냐면 둘째 부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거를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명으로 부활하게 돼요. 몸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종말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냐? 죽게 되어지면 바다, 사망, 음부라고 하는 곳에 대기 상태가 되어지고 최후의 심판 때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집니다. 이분들도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져서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불못이라고 하죠. 가슴 아프지만 성경은 이렇게 인류의 종말은 이렇게 되어진다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몽롱한 상태가 아니라 의식이 분명히 있는 상태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재림 때 생명의 부활로 되어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 잔치를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운명, 이게 우리의 종말이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이제 그런데 이게 개인의 경우인데,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영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이제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AI의 시대가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편리해지고 막 이런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세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은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제국이 바벨론이죠. 실제로 굉장히 강력한 제국, 지금의 이락 땅에서 발흥하여서 그 당시에 세계를 통일했던 것이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망했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때 바벨론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대표적인 어떤 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바벨론은 이제 어떤 자본주의 체제라든가 강력한 국가를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안불안하지만 로마는 그렇지 않았죠. 전쟁을 벌였다면 거의 승리를 했고요, 세계를 지배했고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건축술이 엄청났고 통치도 대단했습니다. 뛰어난 인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연전연승을 거두는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한 장 앞으로 넘겨가지고 18장 2절 한번 보실까요? 1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었지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의 처소가 되는 것이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에 가보면, 로마 제국에 이렇게 구석구석 유럽을 가보면 엄청난 나라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국을 이렇게 로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땅으로 말하면 원나라가, 징기스칸의 원나라가 훨씬 영역적으로 컸잖아요. 그걸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원나라가 더 훌륭하네 이런 것이고, 실제로 질적으로 가보면 로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원나라는 가가지고 문명을 파괴나 했지, 실제로 그러나 로마는 가는 곳마다 문명을 건설하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이 로마가 얼마나 대단하냐, 단적인 예로 콜로세움을 보게 되면, 이제 콜로세움은 로마의 이 디도 황제가 세우는데, 이 디도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유대인 포로를 10만 명을 끌고 옵니다. 일부는 노예로 팔아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저 거대한 성을 짓습니다. 저게 원래 호수였거든요. 그 주변에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삼중벽입니다. 그러한 어떤 거대한 인공 이 건물을 짓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원래는 호수였는데
이 전쟁을 거기서 전쟁 싸움을 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너무 악취가 심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땅으로 메꾸고 그리고 이제 검투사들의 경기가 벌어졌던 곳이 이곳이 이제 콜로세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는 야간 경기까지 하게 되어지니까 뭐 그 풍요와 활락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면서 많은 세금을 거둡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때문에 다 약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 부가 넘쳐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상품들이 넘쳐나냐면 오늘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12절과 18장 12절과 13절 한번 보실까요? 이 당시 로마에서 이 거래가 되었던 상품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 상품은 금과 12절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이거 뭡니까? 귀금속입니다. 그리고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뭡니까? 의류입니다.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각종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이 어떤 거냐면 다 어떤 생활에 꼭 필요한 건데 굉장히 화려했죠. 그래서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는 얼마나 부자였는지 상아로 만든 다리가 있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을 500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엄청 죽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500개 상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상도. 근데 500개의 상아 다리가 있는 상을 500개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황제도 아닌데 그러니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넘쳐났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향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 화장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게 넘쳐났어요. 고운 밀가루, 밀이요. 그러면 식료품이죠. 소와 양과 말과 수레 이런 겁니다. 어떤 생산용품이고 동물이고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거래하면서 풍요로웠던 나라가 제국이 로마였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목록을 보면서 여러분 이 목록이 어디에 가면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한 군데 다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질문입니다. 어디죠? 저런 곳이잖아요. 백화점입니다. 지하 1층에 식료품 센터, 1층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화장품과 귀금속. 2층에 가면 옷, 남성, 여성 의료, 남성 의료, 아동용 의료, 그 다음에 가전제품, 생필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는 저런 데 가야 살맛이 나. 그런 분 있습니까? 아, 내가 로마의 정신에 쩌들어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시장 가면 너무 인생이 힘들고 저런 데 가야만 이 생기가 생겨. 이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바벨론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로마는 저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백화점하고 다른 게 있잖아요. 뭡니까?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 보면 종들, 사람의 영혼들을 상품으로 거래해요. 사람의 영혼을 상품으로 거래한다는데 이게 뭐냐? 이게 노예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이게 뭐냐면 검투사들을 상품으로 주고 팔잖아요. 검투사들은 어차피 죽는 거예요. 검투 경기를 벌이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말하거나 혹은 어떤 분들이냐면 매춘으로 이제 종사하는 이 사람들을 인신매매한 그런 거를 가리키는 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주 비인격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데 전혀 그런 걸 누리지 못하고 그 풍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졌던 곳이 바로 로마라는 거예요. 이러한 거대한 로마 제국,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의 엄청난 풍요의 시스템 이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냐? 이 18장에 보면은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무너지고요. 10절에 보면 1시간에 무너진다고 되어 있어요. 엄청난 제국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있죠. 로마의 대표적인 환락의 도시였던 폼페이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폼페이 보면은
이제 저 건너편에 베수비오 화산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저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시커먼 연기가 이 폼페이로 바람의 방향 때문에 폼페이로 확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엄청난 화산재, 그 다음에 돌 이런 것들이 밀려오지만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거기서 전멸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 화산이 폭발할 때 엄청난 독가스가 나온다 그래요. 그 독가스에 다 질식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죄를 범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런 어떤 화석을 보고 알았습니다. 쭈그리고 있고요, 이 손으로 입과 코를 막습니다. 독가스가 너무 독하기 때문에 막다가 그냥 엎드리지도 않고 그냥 저 상태로 죽은 거예요. 엄청난 제국인데 한순간에 멸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로마, 그리고 오늘날의 거대한 소비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세계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지만 이 땅의 도성은 결국은 멸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기독인이 자기가 살고 있던 성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떠나는 성이 뭐라고 그러냐? 장망성이라고 그래요. 장망성. 장망성의 뜻이 뭐냐? 장차 망하는 성이라는 거예요. City of Destruction. 결국은 멸망하게 될 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는 성에서 기독인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냥 로마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가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이 자본주의 체제가 결국은 망하고 이 시스템이 결국은 망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자연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흐름, 정신, 가치관, 세계관,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시대를, 이 바벨론 제국을, 이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흐름이 뭐냐면 이러한 거예요. 물질주의, 소비주의, 향락주의입니다. 이게 제국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특징입니다. 물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비를 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향락을 누려야만 인생이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계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 젖어 있으면 너희는 같이 바벨론과 함께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는 인생이 요새 즐겁지가 않아 라고 하는데 혹시 이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아서 즐겁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향락을 다른 사람보다 덜 누리기 때문에 나는 즐겁지 않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바벨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지 않은 것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죄 때문에 내 자신을 탄식하면서 즐겁지 않아야 되는 거지, 이 바벨론이 약속하는 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즐겁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잘못된 흐름 속에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사는 거 쉬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농구하는 청소년이나 청년은 왜 나이키를 신어야 그래야 농구를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슛도 그냥 들어갈 거. 그래갖고 정말 나이키를 신고, 그래가지고 에어 나이키를 신고 점프해가지고 슛을 해도 똑같이 안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우리 마음은 그런 거예요. 등산을 가려면 노스페이스를 좀 입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 중요한 모임에 가려면 프라다 핸드백을 들으셔야 마음이 좀 편하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바벨론의 문화에 우리가 굉장히 쩔어서 삽니다. 거기 있으면 그 바벨론과 함께 망한다. 이 세상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핵심적인 가치관, 세계관에서 너희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과 함께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것을 교묘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치지 말아라. 세상의 어떤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 이런 것들을 잡다한 교훈에 다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물질주의, 소비주의, 향락주의에 내가 젖어 있어야만 행복할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바벨론의 가치를 다 추구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바벨론의 가치를 누리고 싶어서예요. 이게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왜 나쁘냐면 풍요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풍요가 우선이 될 때 나쁘는데 이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으로 대표되는 죄를 부추기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그게 악한 겁니다.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신변 잡기를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한번 보는 적이 있는데 유명한 가수 출신이면서 또 배우인 한 아이돌이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친구를 만나러 갔다. 근데 친구 옆에 멋진 여자친구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 남자 연예인이 전혀 주저함이 없이 아무리 내 친구, 내 친한 친구의 여자친구로 할지라도 나는 대시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도 주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 친구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혼자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몇 년 지난 후에 뭐 그분이 사귀던 여자하고 문자가 다 공개가 되어지면서 임신을 했네 안 했네 뭐 법정 소송까지 다 벌이다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지는 그러한 연예인이 되더라고요. 그 여자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어떤 이기심과 죄악을 당연시하는 아주 바벨론 정신에 쩌든 그 삶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 정신이 왜 나쁘냐면 우리를 패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특별히 오늘날 이런 물질주의, 소비주의도 나쁘지만 향락주의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향락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네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 이야기를 이제 어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직장이 내년부터는 토요일을 그동안 격주로 섰는데 토요일 날 이제 매주 쉬게 되었대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거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준비한 게 뭐일 것 같습니까? 그래 이제는 좀 쉬고 운동하고 주일날은 교회를 나가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때 재개발을 해야지, 재개발이라는 게 자기 개발을 해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더만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의 월급이 그렇게 이제 얼마 많지 않거든요. 일제히 캠핑 용품을 다 구입한답니다. 캠핑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캠핑도 적절하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면 좋은 것이죠.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지고. 근데 자기의 어떤 적절한 이 영상은 올리면 안 되겠네요. 혹시라도 그분들 보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그분들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어떤 흐름인 거예요. 흐름.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향락을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프로스포츠 다 봐야 되고 레저 다 해야 되고
외국 여행 다 해야 되고, 명품 소비 다 해야 되고, 메이커 상품 다 누려야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바벨론 정신인데 바벨론 정신에 쩌들어서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가 약해져 버려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는 무엇입니까? 진리와 사랑과 긍휼과 공의와 좀 더 이 사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과 이런 거잖아요. 이런 가치는 너무 약해져 버려요.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물질과 향락과 소비와 우리의 기도 제목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도 그래요.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만약에 이 바빌론 정신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다면 정말 여기서 나오는 한 해의 결산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를 패망에 이끌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너희가 머물러 살면 그게 잠시는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한다.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서는 진리와 사랑과 긍휼과 섬김과 신성한 그 아름다운 공동체와 이러한 것들이지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우리의 진정한 미래는 뭐냐면 영원한 혼인잔치인 거예요. 이 땅에서 혼인잔치를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고 이 땅의 향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우리 존재의 희열을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누리게 되어진다. 우리가 무슨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훨씬 더 참된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왜 소비하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냐? 왜 향락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느냐? 주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원한 천국 잔치고 이 땅에서부터 그 잔치를 우리들은 맛보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 이게 결혼식의 비유인데 이 신부가 우리들인데, 교회인데 신부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결혼식에 가는데 신부가 몸빼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가지 않겠습니까? 새하얀 드레스를. 근데 이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가는데 그 새하얀 드레스가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우리가 읽었던 19장 8절을 보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옳은 행실이로다. 예, 세마포 옷은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데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근데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냐면 예복인데 옳은 행실의 예복인 거예요. 옳은 행실이, 믿음이 옳은 행실로 열매가 나타나는 이 옷을 입은 자들이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잔치가 얼마나 복된 잔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요, 마귀는 우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공격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있었지만 안 좋고 슬프고 속상한 일도 있잖아요. 근데 안 좋고 슬프고 속상하면요, 우리 감정이 확 끌어오릅니다. 그러면서 이 확 끌어오르는 감정을 가지고 아주 안 좋은 선택을 하도록 마귀는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거를 좀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한번 우리 그 표를 보여주시면, 우리는 어차피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인생의 어떤 이 속상한 감정이 있는 순간이 없어요, 있어요? 무수히 많죠. 근데 이 속상한 감정을 가지고 일을 저질러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속성이에요. 마귀는 그걸 잘 알아서 우리를 부추겨요. 에이, 속상하니까 머리나 파마할래? 해가지고 5만 원짜리 머리를 파마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에이, 속상한데 한번 질러버릴래? 해가지고 뭐 15만 원짜리 옷을 사는 거는 그냥 이해해 줄만 하잖아요. 에이, 속상한데 죄를 져버릴래? 요런 데 나갈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홧김에 뭐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주 무서운 마귀의 속삭임인 거예요.
홧김에 뭐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한번 구겨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그 속상한 감정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선택을 해버렸구나. 그런 순간들이 있죠. 참 후회할.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 인생이 풍성한데 홧김에 그냥 저질러 버리는 이 일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는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근데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홧김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확 올라오지만 이 감정을 신앙 양심과 이성의 렌즈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진단을 하고, 내가 신앙 양심과 이성에 비추어서 홧김에 이룰 수 있지만 그래도 신앙 양심과 이성에 비추어서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선택하게 되는 것, 이게 옳은 행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올 연말에 이제 마무리되어지면서 나가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시고, 혹시라도 이 홧김에 속상한 감정으로 부당하게 잘못되게 선택이 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선택이면 선택일수록 신앙 양심과 이성에 비추어서 선택을 해야, 그래야 인생이 복된 거예요. 잠깐은 표시가 별로 안 한 것 같지만 이 간격은 가면 갈수록 벌어지는 거예요. 이 간격이 가면 갈수록 벌어진 게 뭐냐? 이쪽으로 가면 지옥이고 이쪽으로 가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을 계속해온 사람들이 옳은 행실로 세마포옷을 입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거지, 이쪽 선택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여기서 여기로 점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종말은 어둡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 있죠. 재정도 그렇고 취업 자리도 그렇고 인간 간의 관계도 그렇고 내 자신의 약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어두운 점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종말은 어떻다고요? 천국 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미래가, 우리 지금 현재는 어둡지만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나의 종말은 주님 앞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다.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그분 안에 있는 한은 나는 혼인 잔치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게 우리의 종말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이 어렵다고 이 땅에 굴복하여서 바벨론 정신에 함락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정신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옳은 행실에 세마포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